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송이 보약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326번째로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오늘 6장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번 쭉 읽으시면 6장까지 깨끗이 그냥 읽어버린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 언약,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의 그 저주 아래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당당히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새 언약, 이걸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자유케 하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해서 구원시키는 능력의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타났어요.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도리를 설파하니까 교회 안에를 살며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교리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설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러고 이제 쭉 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한 게 또 너무 오래 들으면 여러분이 어머 못하는 노래를 왜 이렇게 오래 한다냐고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자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관자가 돼서 사신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예. 할렐루야. 제가 갈라디아서를 핵심을 제가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날도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진 진리를 자꾸 의문표를 던지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전통 칼빈주의에 자꾸 의문을 하면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될 거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만 강조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잘못 사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의 원인을 제공하냐. 참 언뜻 들으면 그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인간의 논리라는 것은 참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쪽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이쪽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하나님의 논리는 완벽한데 우리 인간의 논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면에서는, 이런 평면에서는 평행선,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는 점들의 연속인 평행선은 도저히 둘이 교차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게 그 많은 면 공간 속에서는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더라도 교차할 수는 있잖아요. 평면이 아니라면, 공간 속에서. 인간의 논리는 이거 아니면 저것이 딱 맞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조화로운 그 논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애정론이면 애정론이지,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애정론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논리는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버렸으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달려보는 거고,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택하셨는데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안 믿는다고 어떻게 지옥 보내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는 예정론이 맞는지 자유의지,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만민 구원론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인간의 논리는 맞는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서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그 말씀이 왜 또 틀리겠어요? 그 말씀도 맞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씀에도 아멘,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도 아멘. 다 아멘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논리는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신학으로 다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칭의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막 함부로 살고 죄짓고 살면서도 구원받았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불충분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가르침이 또 새로 요즘 많이 이 칭의론에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학문이 높은 신학교 박사 교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여기에 반기를 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완료잖아요. 이미 주신 것 완전히 주셨잖아요. 주실지도 모르니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심판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고 아예 완료형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유를 받았으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다시 율법의 멍에를 또 매려 그러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앞에서 제가 갈라디아 개요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자유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지.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책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교회도 심각하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같이 너무 노골적인 그런 이단은 쉽게 구별되지만요. 교묘하게 장로교에 어떤 속하면서도 다른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사도주의, 번영신학, 성경적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인들은 그런데 확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잘 아는 이단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신학자, 박사였답니다. 교수였답니다.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불충분하다는 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아무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손 들고 일어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담대하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의견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교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멍에를 매려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왜 거기에 다른 걸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교수님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러더랍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냐? 그 세미나 참석하고. 워낙 그분이 저명하고 유명하고 학위 높고 뭐 박사고 막 이러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박사 아니라 여러분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확실한 갈라디아서의 말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에 확실히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자꾸 자유의 복음을 막아버리냔 말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동하고 서는요 절대 같이 안 만나요. 양쪽 완전 끝이에요. 동하고 서는 절대 안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버려요. 완전히 멀어지게 하나님이 옮기셨다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냔 말이죠. 예?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죠. 도말이란 말은 완전히 도련의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나를 자녀 삼고 싶고 나와 같이 살고 싶으니까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가 똥을 싸는데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안고 싶으니까 똥 싼 채로는 그대로 못 앉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가까리 씻어갖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안고 젖먹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나중에 내 죄를 딱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기억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억을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억 안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다는데 꼭 그 말을 못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면 어쩔까? 어찌했을까? 네?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죄는 무슨 죄라고 하실 때 아버지, 얼마나 그게 놀라운 말씀이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는 무슨 죄,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죠. 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누가 말하고 여러 이론을 제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겨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주시어 종이고 서